자, The Temple Project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다윗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포부를 가졌고요, 품었고 그 포부를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안을 제시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이때부터 다윗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원래는 성전을 짓는 자로 내가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드리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거절을 한번 하시자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나는 이제부터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바뀐 거죠. 역대상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솔로몬이 어떤 왕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인물로 기억하세요? 최고로 지혜로운 왕, 또 막 가진 것도 많아서 온 세상에 그 위력을 떨쳤던 왕,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 다윗이 보기에 뭐라 그래요? 내 아들 솔로몬은 어때요? 어리고 미숙하대요. 이 앞날에 이 아들을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아빠가 이제 어린 아들이니까 염려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뭐 해야겠다? 내가 다 준비해 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죽기 전에 많은 것들을 정말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 성전 준비를, 건축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이 그리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렸어요. 그려서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이 설계도에는 당연히 성전을 구성하는 복도며 곳간, 창고죠. 골방은 어디에 있고 성전 뜰은 얼마나 해야 되고, 이런 성전 안에 모든 장소가 다 설계도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설계에 대해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설계도에 근거해서 다윗은 두 번째, 이제 석수를 모았죠. 석수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돌 다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석수들을 미리 준비해서 그 사람들한테 성전 건축에 쓸, 자기 때에 지을 것도 아닌데 미리 돌을 다 준비하게 시켰습니다. 또 못을 만드는 데 사용할 철도 준비를 했어요. 나무, 품질 좋은 것으로 수입했습니다. 외국에서. 그럼 나무만 수입하면 돼요? 돌 정비하는 석수들이 있었으니 나무는 뭐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목수들 필요하죠. 다윗이요, 목수도 미리 모집해서 준비를 시켜두었습니다. 인테리어도 놓치질 않았어요. 다음에 보시면 성전에서 쓸 모든 그릇의 양식, 이건 어디다 쓰는 그릇, 저건 뭐에 쓰는 그릇, 이런 것들을 다윗이 다 정했습니다. 금과 은으로 만들어야 할 물품들도 있었어요. 그 물품들마다 각각 금을 얼마나 쓸지, 은은 또 요 물품엔 얼마나 쓰고 저 물건에는 얼마나 쓸지, 그 금, 은의 무게까지 다윗이 다 지정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외곽, 내부 인테리어, 하드웨어에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성전이 완공되면 거기서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죠. 제사 드리려면 누가 필요해요?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봉사에 전념하는 레위인의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누구는 어디서 일하고 누구는 무슨 일하고, 이거를 미리 세팅한 거죠. 또 당연히 제사장 필요하니까 제사장들도 세웠고요. 문지기, 찬양대 조직 다윗이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진짜 솔로몬이 뭐 했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죠. 지어라, 자 오늘부터 짓자, 이거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솔로몬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성전 준비를 철저하게 마치고, 그리고 다윗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했습니다. 다윗이 유언처럼 남긴 말이에요. 다윗이 유언처럼 솔로몬에게 마지막 남긴 말, 여러분 별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메시지랑 동일합니다. 솔로몬아, 네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너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너의 생각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렴. 또 세상이 요구하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부딪힐 때도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겠지. 그때에도 너는 누구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거 하나만큼은 솔로몬에게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날까지, 이 마지막 노년의 때까지 평안했던 건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불릴 수 있었던 건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윗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짧은 한마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했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들을 바탕으로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모든 건축을 마쳤습니다. 자, 이게 얼마 만이냐? 출애굽 이후에,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이후에 480년 만에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어디에 계셨어요? 성막, 텐트에 계셨어요. 텐트에 계시면서 광야에서는 막 여기저기 이동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이 왕국이 세워졌음에도, 정착 생활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텐트에 계시다가 480년 만에 처음 내 집 마련을 하신 거죠. 건물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에게 바쳤던 솔로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은 내 평생 처음 내 집이 생겼어요. 그냥 뭐 자취방이어도 좋고, 그냥 뭐 결혼을 해서 신혼집이어도 좋다고 해봅시다. 처음 딱 집에 이사 들어가면서 정리하고 첫 밤을 잡니다. 스스로에게, 아니면 같이 사는 친구, 룸메이트, 뭐 배우자, 무슨 얘기할 것 같으세요? 야, 여기가 내 집이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나도 내 공간이 생겼어. 뭐 그런 이렇게 감회를 나타내는 한마디 좀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480년 만에 성전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6장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약하면 뭐예요? 노란색 볼까요? 내 법도를 따라라, 내 율례를 행해라, 내 모든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이 얘기 앞서서 누가 했던 얘기예요? 누구요? 다윗이 노년에 유언처럼 솔로몬에게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성전이 완공되는 그날에, 야, 솔로몬아, 잘했다. 네가
아버지가 준비한 것보다 더 멋진 성전을 지었구나, 참 고맙구나,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딱 하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솔로몬아, 앞으로도 너는 내 명령을 듣고 지켜라. 네 생각과 내 생각 가운데 차이가 있을 때 너는 네 생각 버리고 내 명령을 따라. 이거 가르치셨어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자라면서 아버지 다윗이 맨날 무슨 얘기 하셨겠어요? 아버지 다윗이 죽기 직전에 정말 마지막 한마디로 무슨 얘기 하셨어요? 내 아들아, 하나님 명령 지켜라. 그분의 율례와 계명을 따라라. 이거 가르치다가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시네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솔로몬아, 내 명령 듣고 지켜라. 나의 법을 따라라. 이게 여러분, 솔로몬 입장에서는요, 어렸을 때나 어른이 된 후에나 왕 되기 전이나 왕 되고 나서나 솔로몬은 그냥 늘 같은 얘기 들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늘 평생 똑같은 가르침 받으면서 오늘 이때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귀가 닳도록 들었던 얘기, 하나님 말씀 따라라. 네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도 무조건 하나님 뜻을 지켜라. 이 얘기 솔로몬이 닳고 닳도록 들었으니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서 멋지게 살았겠죠,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오래전에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려고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 요청할 것을 아시고 미리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구약성경 신명기로 돌아가 보면요, 신명기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뭐 하지 말아라?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하셨어요. 군대 의지하는 왕 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통치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럼 솔로몬의 군대 어땠을까요? 역대하 1장의 말씀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자막 넘겨주시고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했습니다. 병거는요, 마차, 전차를 이야기해요. 전차 1,400대, 마병 12,000명, 이게 도대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여러분, 성경을 비교해 보면 다른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의 군대와 비교해 보아도 월등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미래의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7장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하셨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많으면 마음이 하나님한테 갈 마음이 사람에게 미혹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주어져 있었는데 솔로몬은 어땠을까? 성경은 그의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 기록할까요? 자, 사람이 많으면 아내를 이 정도까지 둘 수 있을 거다. 한번 유추해 보시죠. 자, 우리 자매분도 똑같이 내가 능력이 되면 남편을 이 정도까지는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 300명, 도합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후궁과 첩은, 후궁은 이제 귀족, 왕족 출신의 자녀, 딸들이고요. 첩은 그렇지 않은 평민 출신의 여자를 뜻합니다. 와, 그러면 귀족 출신의 아내 700명이면 당시 이스라엘 귀족들은 죄다 그냥 솔로몬하고 사돈간이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진 또 않아요. 성경은 솔로몬의 이 배우자, 가족을 설명할 때, 특별히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안의 귀족들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국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까지 다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주셨던 세 번째 규칙 한 번 더 볼까요? 신명기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은금을, 즉 재물을, 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왕이 미리 쟁여놓지 않아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줄 것이다 라는 거였죠.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공급할 테니 너는 너 스스로 그렇게 막 쌓아두지 않아도 돼 라는 거였습니다. 솔로몬 앞에 두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이 계명도 그다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족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습니다. 마시는 그릇이 뭐예요? 컵이 다 금이에요. 이런 페트병 안 썼겠죠? 예. 금병에다가 물 마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생일 때 입사하고 퇴사하셨을 때 받는 스벅컵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금컵 받아보셨어요? 예. 그런 그릇들조차 다 골드 24K 정금이었어요. 솔로몬 시대에 그래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플렉스도 이런 플렉스가 없는 거죠.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지켜라. 왕이 되어서는 하나님께 직접 뭐라고 들었어요? 내 명령, 내 규례, 내 율법 따라라. 그와 같이 한결같이 들었던 솔로몬이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따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최후 통첩을 보내셨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하셨어요. 솔로몬의 나라를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 하시는 거죠. 그 선포대로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반이 나뉘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죠. 남쪽의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북쪽의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려요?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첫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 여로보암은 한때 솔로몬의 신하였으나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된 거죠. 솔로몬은요, 아버지 때에서 시작된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의도한 대로 프로젝트를 정확히 이행했습니다. 7년의 공사를 거쳐서 이스라엘 역사상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잘 지었어요. 하지만 건물로서 성전은 멋들어지게 지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지만 정작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솔로몬은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완결하기 원하셨던 성전 프로젝트, 이거 성공한 건가요? 실패한 건가요? 기껏 성전 지어놓고는 나중에 이방신 섬기게 되니까 야, 저 성전 필요 없어, 다 부셔. 솔로몬이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성전은 잘 지어져서 그대로 늘 있었어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세워진 공간으로서 존재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또 솔로몬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영광의 진심인 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딱 하나 누구에게도 하지 않으시는 거, 영광 받으시는 일, 그 일만큼은 진심이신 하나님께 이 프로젝트의 결과 아무런 영광도 이스라엘은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한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다 외우고 계시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똑같아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3장 16절 말씀이에요. 오늘 세이 찬양팀이 찬양했던 찬양, 그 가사도 다 이 말씀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 부흥로 353번지 3층 가나실 여기만 성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머무셔야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 안에 당연히 누가 계셔야 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솔로몬처럼 성전 건물만 세워놓고 마음은 다른 신에게 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다른 물질에게 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할 거면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몸뚱아리만 성전인 채로 있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성전이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당연해야 하니까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을 모셔두라는 게 성경이 줄기차게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지난주일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필라 모임들 가지셨죠? 그 후에 이제 필라장들, 필라 리더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사실상의 마지막 모임이었습니다. 이제 12월에 모임이 있긴 한데 12월 모임은 1월에 나눌 계획은 없거든요. 그냥 이제 올해 한 해 잘하고 수고했다 하면서 이제 박수하고 마무리 짓는 모임이어서 사실상 지난주 모임이 이제 앞 시간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 필라 리더들의 2025년 마지막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필라장들이 다가오는 달에 이제 필라원들과 나누기에 좋은 유익한 컨텐츠들을 우리 또 어드바이저 주아가 또 수고해줘서 같이 매월 하나씩 나눠요. 지난 주일 가졌던 모임의 주제는 이제 가운데 사진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작긴 해요. 여러분에게 2025년은 어떤 해였나요? 라는 질문이 우리 모임에 중심된 질문이었습니다. 필라 리더들끼리 이야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올해가 새로운 도전을 했었던 한 해였고요. 누구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긴 했는데 이루지 못했던, 또 이룬 분도 계셨고요. 그냥 특별한 목표가 없었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서로 감사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고 감사한 사람을 만났던 이야기도 나누었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제 12월이 곧 되잖아요. 12월이 되고 연말이 되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해를 리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장과 그 직장에서의 성과, 혹은 이제 취업을 준비했던 분들은 그 과정들과 열매가 어땠는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늘었는지 아니면 좀 어려워졌는지, 참 좋았던 만남이나 관계를 맺은 사람은 누구였고 반대로 좀 좋지 못하게 헤어졌거나 관계를 끊은 사람은 어땠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야, 나 올해 있잖아. 지난번에 가을에 여름에 그렇게 우리 대화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리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에 올해만큼은 여러분이 이 질문 하나는 반드시 적용하시고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한 해, 2025년 한 해 나는 어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했는가?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는 뭐 명령이라고도 하고요, 법률이라고도 하고요, 율례, 계명, 법도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지겹도록 들었을 그 잔소리, 나중에 솔로몬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부탁하셨던 딱 한 가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 가르침에 나는 한 가지라도 그렇게 했다라고 내세울 게 있는가? 아니면 올해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여전히 부족했나?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청년들이 이 템플 프로젝트 첫 번째 말씀에 11월 둘째 주에 전했던 말씀에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회장단 후보로 오늘 이제 6 청년들이 이 앞에 나와서 이제 추첨에 나서게 되시겠고요. 또 필라장으로 섬길 것 결심하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말씀에 반응해 주시고 또 받은 은혜에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하셨으니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저 이 말씀 하나는 지켰잖아요 할 게 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자랑하면서요, 요청할 것도 요청하세요. 하나님 저 다른 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결단한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만 지어놓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보냈다는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만 계셔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죠?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 안에 늘 계셔서 제가 시작하는 이 사역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마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반응하셨다는 사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기도할 때마다 언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결단은 여러분이 내렸지만 이끄시고 일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난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우리 미라클 기둥교회 이제 결혼하실 분들 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커플, 두 커플씩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커플이 신혼집을 구하면서 이제 집 평수를 놓고 조금 두 분이 이제 의견이 달랐던가 봐요. 한 분은 조금 욕심을 내도 넓은 데서 시작하기를 원했고, 한 분은 그냥 무리하지 않고 제일 작은 곳에서 살아도 되지 않겠냐라고 두 분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티격태격하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 말씀 시리즈도 이제 템플 프로젝트지만 그 봄이었나요? 5월, 6월쯤에 홀리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성막 가지고도 한 4주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 성막의 실제 사이즈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가나실보다 크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 예배실보다 작아요. 성막 전체가. 그 중에 지성소는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6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6평 원룸에 사시니 여러분도 집 좁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그 말씀에 또 반응을 하신 겁니다. 넓은 데 살자고 하셨던 분이 하나님도 좁은 데 사셨으니 우리도 작게 시작하자. 그렇게 의견을 조율하셨고 또 덕분에 인연이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멋진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소한 말씀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창한 결단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흔적, 내가 말씀에 반응했고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경험과 간증이 있어야 그게 정말 신앙생활 하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 되게 하는 값진 간증인 겁니다. 만약에 그런 고백이 없다? 성전이라는 건물은 내가 드나들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증거가 내 삶에 남아있는 게 없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고요. 그냥 교회 생활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자고 하셨으니 병마 많이 두지 말아야죠. 나는 왕이 아니니까 병마 둬도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도 내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으니 은금 쌓아두고 의지하지 맙시다. 아내도 많이 두지 맙시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많이 두실 건가요? 솔로몬처럼 막 1000명씩 두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그 사랑은 곧 나의 책임이다 라는 올바른 결혼관, 연애관, 여러분이 20살이든 30살이든 다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나는 이 한 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답도 풍성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흡족하시며 머무실 멋진 성전을 다 함께 세우는 템플 프로젝트의 완벽한 성공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